이 아이 스님께서 죽여주시든 살려주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지리산의 나뭇가지들을 울부짖게 만들던 금운밤이었다. 화엄사 일주문 앞에서 눈발과 함께 매정하게 내던져진 말은 쇳소리처럼 차가웠다. 검은 무명천에 쌓인 작은 아이를 품에 안은 여인은 얼굴을 그림자에 숨긴 채 돌아섰다. 여인의 야윈 어깨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노승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이의 울음소리마저 삼켜버린 혹독한 겨울이었다. 노승, 지사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묵묵히 경내로 걸음을 옮겼다. 아이는 4살 남짓 되어 보였으나 깃털처럼 가벼웠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이의 작은 가슴에서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운 심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사는 아이의 퀭한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에는 체념과 공포가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어미의 마지막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일까? 아이는 울지도 보채지도 않고 그저 낯선 노승의 품에 인형처럼 안겨 있었다.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다는 뜻으로 내 법명은 해밀이라 하자. 그렇게 아이는 동자승 해밀이 되었다. 해밀은 말이 없었다. 아니,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 같았다. 법당을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도 공양간에서 채소를 다듬는 법을 일러주어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입을 여는 법이 없었다. 커다란 눈망울은 언제나 땅바닥을 향해 있었다. 누군가와 눈이라도 마주칠까 겁이 나는 듯 해밀의 세상은 늘 발끝에 머물러 있었다. 절에서의 생활은 고요하고 단조로웠다. 다른 동자승들은 해밀에게 말을 걸어보려 애썼지만 그림자처럼 조용한 아이에게 인해 흥미를 잃었다. 해밀은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졌다. 법당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대들보의 무늬를 세거나 풍경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아이의 마음은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단단한 성벽을 두른 채 굳게 닫혀 있었다. 문제는 밤이었다. 어둠이 내리고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면 해밀의 닫힌 성문 틈으로 악몽이 스며들었다. 아이는 거의 매일 밤 꿈속에서 버려졌다. 끝없이 내리는 비, 자신을 밀치던 차가운 손길, 멀어지던 야윈 어깨. 꿈속에서 해밀은 목 놓아 울며 어미를 불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깨어난 해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다.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바로 옆에서 자는 동자승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 오직 지산 스님만이 해밀의 밤을 알고 있었다. 스님은 잠든 해밀의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고 위태롭게 뛰는 심장을 느끼며 밤을 지새우곤 했다. 선천적으로 약한 심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에게 마음의 병은 독과 같았다. 지사는 아이의 상처를 섣불리 건드리지 않았다. 골마 터진 상처는 시간이 지나고 3살이 돋아날 준비가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어루만져야 하는 법이다. 스님은 그저 묵묵히 기다렸다. 해밀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올 그날을. 3번의 겨울이 지나고 해밀은 7살이 되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없이 그림자처럼 지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싹트고 있었다. 해밀은 살아있는 것들의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거미줄에 걸려 파닥이는 나방을 보면 조심스럽게 풀어주었고 볕 좋은 날에는 양지 바른 툇마루에 앉아 개미들의 행렬을 한나절이고 구경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해밀을 두렵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해밀처럼 말이 없었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해밀은 대웅전 뒤뜰에서 날개가 부러진 어린 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는 날갯짓을 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듯 짧은 비명을 질렀다. 해밀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자신의 방으로 들였다. 아이는 작은 상자에 부드러운 풀을 깔아 새의 집을 만들어주고 밥알을 빻아 물에 개어 먹이를 주었다. 괜찮아.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해밀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무척이나 작고 갈라져 있었지만 분명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해밀은 매일 밤 어린 새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새의 작고 따뜻한 심장 고동이 해밀의 약한 심장에 잔잔한 위로를 전해주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다. 며칠 뒤 어린 새는 해밀의 손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해밀은 울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작은 생명을 밤새도록 품에 안고 있었다. 이별은 언제나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일까? 버려진다는 것은 이런 느낌일까? 다음 날 아침 해밀은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무덤을 만들고 새를 묻어주었다. 아이는 작은 무덤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지산 스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닫혔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고 있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보듬는 것으로 치유되기 시작하는 법이다. 이제 아이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야 할 때가 되었다. 지리산이라는 거대한 법당으로. 여름이 시작될 무렵 지리산은 온통 짙은 녹음으로 뒤덮였다. 해밀의 병증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밤마다 꾸는 악몽은 더욱 짙어졌고 아이의 얼굴은 나날이 창백해져만 갔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날도 잦아졌다. 약재만으로는 부족했다. 지사는 해밀의 마음을 다스릴 더 깊은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해밀아. 어느 날 저녁 공양을 마친 뒤 지산이 조용히 해밀을 불렀다. 해밀은 늘 그랬듯 고개를 숙인 채 스님의 앞에 와섰다. 나와 함께 산으로 가자꾸나. 내게 줄 약초도 구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다. 해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의 말에 토를 다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였다. 며칠 뒤 지산과 해밀은 단출한 행랑을 메고 화엄사를 나섰다. 그들의 목적지는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암자 연기암이었다. 연기암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지사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앞서 걸으며 해밀이 따라올 수 있도록 보폭을 맞출 뿐이었다. 해밀은 묵묵히 스님의 뒤를 따랐다. 처음에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짙은 흙냄새와 풀내음,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미 아이의 온몸을 감쌌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다람쥐가 눈앞에서 도토리를 굴리고 고요한 숲 사이로 고라니가 공중공중 뛰어가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해밀은 처음으로 세상이 발끝이 아닌 눈높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기암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고 작은 암자였다. 하지만 사방이 병풍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더없이 아늑하고 고요했다. 지사는 암자에 도착하자마자 해밀에게 약초 바구니를 건넸다. 이 산에는 귀한 약초들이 많단다. 내가 가르쳐주는 것들을 잘 보고 배우거라. 내 몸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이를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다. 두 사람의 산중 수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지사는 해밀에게 다양한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가르쳐 주었다.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는 법, 뿌리와 잎을 채취하는 시기, 그리고 그것들을 말리고 다리는 법까지. 해밀은 스펀지처럼 스님의 가르침을 빨아들였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흙의 감촉과 코끝을 스치는 풀의 향기는 아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스님, 이 풀은 향기가 참 좋습니다. 어느 날 해밀이 작은 보랏빛 꽃을 피운 풀을 가리키며 말했다. 절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무언가를 먼저 묻는 순간이었다. 지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꿀풀이라는 것이다. 상처를 낫게 하고 열을 내리는 데 쓰이지. 보잘것없어 보여도 귀한 생명을 살리는 힘을 가졌단다. 스님은 말을 이었다. 해밀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단다.
이 작은 풀 한 포기가 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무심코 밟고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가 거대한 나무를 살릴 수도 있지. 그러니 작은 생명이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된다. 작은 풀 한 포기에 베푸는 자비도 언젠가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너에게로 돌아오는 법이다. 지산 스님의 낮은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해밀은 그 말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 깊이 새겨두었다. 그날 밤 예고 없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게 내리던 빗줄기는 이내 온 산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거세졌다. 낡은 암자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해밀의 마음을 불안하게 흔들었다. 또다시 악몽이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아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몸을 웅크렸다. 어김없이 꿈이 시작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해밀은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필사적으로 어미를 불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자신을 밀치던 차가운 손길 대신 누군가 자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자 희미한 달빛 아래 지산 스님이 인자한 미소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해밀의 손을 잡고 빗속을 함께 걸어주었다. 흐흑 스님. 해밀은 잠결에 흐느끼며 스님을 불렀다. 바로 그때 누군가 자신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주는 손길이 느껴졌다. 놀라 눈을 뜨자 지산 스님이 곁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내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이제 괜찮다. 내가 여기 있지 않으냐? 지산은 해밀의 등을 계속해서 쓸어주었다. 스님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자 해밀의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아이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해밀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지사는 잠든 해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굳게 닫혔던 아이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세상의 소리와 온기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스님은 문득 불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무릇 있는 바 모든 현상은 다 이와 같이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현상이 진실한 현상이 아닌 것을 보면 곧 열애를 보게 되리라. 그래, 아이를 괴롭히던 악몽 또한 실체가 없는 허상일 뿐이다. 아이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보기 시작하면 그 허상은 스스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지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비에 씻긴 지리산의 풍경은 더없이 청명하고 아름다웠다. 곧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임을 예감하며 스님의 얼굴에 고요한 미소가 떠올랐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밤새 이어진 폭우는 산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계곡물은 거대한 흙탕물로 변해 포효하며 흘러내렸고 곳곳에 연약한 집안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지산과 해밀이 암자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 앞에는 처참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암자로 올라오던 작은 길이 산사태로 완전히 유실되었고 거대한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있었다. 스님, 길이 없어졌습니다. 해밀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화엄사로 돌아갈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걱정하지 말거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우선 주변을 둘러보며 다친 생명이 없는지부터 살피자꾸나. 지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산사태가 휩쓸고 간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해밀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끙끙 앓는 듯한 어린 짐승의 신음소리였다. 스님,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해밀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산사태로 쓰러진 거대한 소나무가 있었다. 소리는 바로 그 나무 밑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지산과 해밀이 가까이 다가가자 신음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쓰러진 나무와 바위 틈에 무언가 끼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조심하거라.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지산이 해밀을 뒤로 물리고 조심스럽게 나무 밑을 살폈다. 흙과 나뭇가지 더미 속에서 작고 노란 털 뭉치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새끼 짐승이었다. 짐승은 뒷다리가 부러진 채 쓰러진 나무에 깔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한쪽 눈을 가리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 해밀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노란 털 바탕에 검은 줄무늬. 고양이 같기도 했지만 훨씬 더 크고 다부진 모습이었다. 스님, 저게 무슨 짐승입니까? 호랑이 새끼로구나. 어미를 잃고 헤매다가 변을 당한 모양이다. 호랑이라는 말에 해밀의 몸이 움찔 굳었다. 책에서만 보던 무서운 짐승. 하지만 눈앞의 새끼 호랑이는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았다. 그저 고통 속에서 어미를 찾는 어린 생명일 뿐이었다. 해밀의 눈에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새끼 호랑이의 모습 위로 과거의 자신이 겹쳐 보였다. 차가운 겨울밤 일주문 앞에 버려져 속수무책으로 추위와 공포에 떨던 자신의 모습이 스님, 저 아이 구해주어야 합니다. 해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사는 그런 해밀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새끼 호랑이를 짓누르고 있는 나뭇가지들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했다. 제법 무게가 나가는 나무를 치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한참을 낑낑댄 끝에 마침내 새끼 호랑이를 구해낼 수 있었다. 지사는 자신의 옷을 찢어 새끼 호랑이의 피 흘리는 이마를 지혈하고 부러진 뒷다리를 부목으로 고정시켜 주었다. 새끼 호랑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았지만 기력이 없는지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못했다. 해밀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약초 주머니에서 꿀풀을 꺼내 손으로 찧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새끼 호랑이의 이마 상처에 발라주었다. 차가운 약초의 감촉에 새끼 호랑이의 몸이 살짝 떨렸다. 괜찮아. 아프지 않게 해줄게. 어린 새에게 속삭였던 것처럼 해밀은 새끼 호랑이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 목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 새끼 호랑이의 눈에 서려 있던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다. 그날부터 연기암에는 새로운 식구가 생겼다. 해밀은 새끼 호랑이에게 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산처럼 늠름하고 건강하게 자라라는 의미였다. 해밀은 정성껏 산이를 돌보았다. 매일 상처에 새 약초를 발라주고 사냥해 온 작은 산짐승이나 계곡에서 잡은 물고기를 먹이로 가져다 주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며 으르렁거리던 산이도 해밀의 지극한 정성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해밀이 다가가면 꼬리를 살랑이고 상처를 치료해 줄 때는 얌전히 몸을 맡겼다. 해밀의 손을 핥아주며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해밀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산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이는 산이에게 말을 걸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산이는 언제나 조용히 해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최고의 친구였다. 밤이 되어도 더 이상 악몽이 두렵지 않았다. 곁에서 새근새근 잠든 산이의 온기가 해밀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지사는 그런 두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해밀은 상처 입은 생명을 돌보며 자기 자신도 치유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온전히 마음을 주는 법을 배우고 세상과 교감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산이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었다. 부러졌던 뒷다리도 제법 힘이 붙어 절뚝거리기는 하지만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마의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 남았다. 몸집도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훨씬 커져 제법 호랑이다운 위용을 갖추기 시작했다.
화엄사로 돌아갈 길도 복구되었다. 이제는 이별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다. 산이는 야생의 짐승. 언젠가는 숲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혜밀아, 이제 산이를 보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느 날 저녁 지산이 조용히 말했다. 혜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다. 그날 밤 혜밀은 잠든 산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작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것이 느껴졌다. 이 온기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 가지마, 산아. 나와 함께 살자. 혜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버려지는 것의 아픔을 알기에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 또한 그만큼 아프다는 것을 혜밀은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산이는 잠결에 혜밀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혜밀은 지산과 함께 산이를 처음 발견했던 장소로 갔다. 혜밀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산아, 이제 가보거라. 내가 살아야 할 곳은 저 깊은 숲속이란다.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혜밀이 애써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산이는 혜밀의 얼굴을 한번 핥아주고는 이내 숲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몇 걸음 가다 뒤돌아보기를 반복하던 산이는 마지막으로 혜밀과 지산을 향해 고개를 한번 숙여 보이고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혜밀은 산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결국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지산은 아무 말 없이 우는 혜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첫 이별의 슬픔은 혹독했지만 혜밀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화엄사로 돌아온 혜밀은 예전의 혜밀이 아니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더 이상 땅바닥을 보고 걷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아이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걷히고 맑고 깊은 지혜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혜밀은 가끔 밤하늘을 보며 지리산 깊은 곳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자신처럼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을 친구 산이를 그리워하며 그리고 그들의 인연이 언젠가 기적처럼 다시 이어질 것임을 아이는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잡을 수 없고 인연은 바람과 같아 머무는 곳이 없다고 했던가. 산이를 떠나보낸 뒤로 7번의 가을이 지나갔다. 14살이 된 혜밀은 더 이상 어둠과 비를 두려워하는 동자승이 아니었다. 키는 훌쩍 자라 지산 스님의 어깨를 훌쩍 넘었고 굳게 닫혔던 입에서는 필요한 순간마다 지혜로운 말이 흘러나왔다. 아이의 얼굴에는 연민과 총명이 함께 깃들어 그를 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특히 약초에 대한 혜밀의 지식은 화엄사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다. 지리산의 어느 골짜기에 어떤 풀이 자라는지, 그 뿌리와 잎을 언제 채취해야 가장 약성이 좋은지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몸이 아픈 이들이 저를 찾아오면 혜밀은 망설임 없이 그들의 병증에 맞는 약초를 내어주었다. 선천적으로 약했던 자신의 심장은 여전히 가끔씩 존재감을 드러내며 가슴을 조여왔지만 혜밀은 그 고통마저도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양분으로 삼을 줄 알게 되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다. 그러나 거대한 시련은 언제나 가장 평온한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법이다. 그해 봄 지독한 가뭄이 시작되었다. 봄비는커녕 마른 바람만이 먼지를 실어 날랐고 파릇하게 돋아나야 할 새싹들은 누렇게 타들어갔다. 여름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계곡물은 실개천처럼 가늘어졌고 화엄사의 자랑이었던 연못은 바닥을 드러내며 거북 등처럼 쩍쩍 갈라졌다. 큰일이구나. 내 평생 이런 가뭄은 처음이다. 지산 스님은 백발이 성성한 눈썹을 찌푸리며 마당의 먼지 바람을 바라보았다. 스님의 얼굴에 드리운 근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화엄사는 지리산 깊은 곳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생명줄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절에서의 생활도 어려워졌지만 더 큰 문제는 산 아래 마을이었다. 대대로 화엄사의 샘물을 식수원으로 삼아온 마을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해밀은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였다. 가뭄에 더 잘 견디는 약초들을 따로 옮겨 심고 얼마 남지 않은 물을 아껴가며 채소밭을 돌보았다. 그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논밭보다 물동이를 이고 수십 리 길을 걸어야 하는 마을 안악들의 고단함에 머물러 있었다. 스님, 이렇게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곳 중에 아직 물이 마르지 않은 깊은 계곡이 몇 군데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해밀이 지산 스님에게 간청했다. 위험하단다, 해밀아. 지금 산은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져 작은 불씨 하나에도 큰 불로 번질 수 있다. 게다가 목마른 짐승들도 예민해져 있을 터. 섣불리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스님, 목마른 것은 짐승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저 마당의 작은 풀 한 포기도 모두 애타게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해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지사는 그런 해밀의 눈에서 과거 자신을 따라 험한 산길을 오르던 어린 동자승의 모습을 보았다. 연민으로 가득 찬 그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알겠다. 다만 절대 무리하지는 말거라. 내 몸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날 이후 해밀은 매일 새벽동이 트기 무섭게 일어나 물지개를 지고 산으로 향했다. 왕복 4시간이 넘는 험한 길이었다. 지게에 가득 채운 물은 등짐을 짓누르고 어깨를 파고들었지만 해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길어온 물은 아픈 스님들과 노약자 그리고 마을 아이들에게 먼저 돌아갔다. 하루는 물을 길어 절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길가의 작은 떡갈나무 아래에서 어린 고라니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짝 마른 몸, 타는 듯한 눈으로 해밀을 바라보는 고라니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보였다. 해밀은 망설임 없이 물지개를 내려놓고 자신의 물통에 담아온 물을 고라니의 입에 부어주었다. 고라니는 꿀꺽꿀꺽 정신없이 물을 받아 마셨다. 한참 뒤 기력을 차린 고라니는 해밀의 손등을 한번 하차주고는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해밀은 빈 물지개를 지고 다시 절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지산 스님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해밀은 종종 해질녘이 되면 대웅전 앞마당에 서서 지리산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산 너머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산이를 생각했다. 산아, 너도 목마르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느냐? 너라면 이 가뭄을 이겨낼 지혜를 알고 있을까? 가뭄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화엄사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해밀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무심코 베푼 작은 자비심이 메마른 대지를 적실 기적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적을 몰고 올 거대한 인연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흐를수록 가뭄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해밀이 물을 길어오던 깊은 계곡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화엄사의 가장 큰 우물이었던 용왕샘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던 날 스님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서렸다. 이제 기댈 곳은 하늘의 자비뿐이었다. 기우제를 올려야겠습니다. 회의 끝에 가장 나이가 많은 노장 스님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며칠 뒤 화엄사 앞마당에서 대대적인 기우제가 열렸다.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들어 마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지산 스님이 제주가 되어 제를 주관했다. 스님의 마르고 갈라진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독경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다.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뜨거운 땡볕 아래 몇 시간이고 엎드려 하늘의 비를 빌었다. 해밀 역시 그들 틈에서 묵묵히 절을 올렸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조금 달랐다. 하늘이시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지만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저희에게 이 시련을 견뎌낼 힘을 주시옵소서. 목마른 모든 생명들의 고통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해밀은 눈을 감고 기도했다. 그러자 눈앞에 쓰러져 있던 어린 고라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물 한 모금에 기뻐하며 자신의 손등을 핥아주던 그 따스한 혀의 감촉이 생생했다. 해밀은 기우제가 끝나자마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가 자신의 공양수 한 그릇을 마당 구석에 시들어가는 작은 들꽃에 부어주었다. 너도 목이 마르겠구나. 미안하다. 이것밖에 주지 못해서. 모두가 하늘만 바라볼 때 해밀은 발밑에 가장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늘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기우제가 끝난 뒤에도 며칠 동안이나 쨍쨍한 햇볕만이 세상을 내리쬐었다. 사람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절망은 원망으로 바뀌어 갔다. 부처님도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어찌 이리 무심하실 수 있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경스러운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몇몇은 아예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버렸다. 젊은 스님들조차 동요하기 시작했다. 수행에 대한 회의감과 무력감이 절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밤 지산 스님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해밀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해밀아, 잠이 오지 않느냐? 스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정성이 부족했던 걸까요? 어찌하여 하늘은 아무런 답도 주시지 않는 걸까요? 해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14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련이었다. 지사는 해밀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해밀아, 실망할 것 없다.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과정에 들인 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란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하늘의 비를 바라는 마음보다 목마른 생명을 가엾게 여기는 내 그 마음이 더 귀한 것이야. 지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옛 경전에 이런 말이 있단다. 과거의 원인을 알고자 하거든 현재 내가 받는 것을 보고 미래의 결과를 알고자 하거든 현재 내가 하는 바를 보라.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과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의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결과가 바뀐다는 사실이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비를 거두어서는 아니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낮은 곳을 살피고 더 작은 생명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법이다. 스님의 말은 가뭄에 메마른 해밀의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래,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기면 될 일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뿐이다. 해밀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부터 해밀은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다. 얼마 남지 않은 물을 아껴 병든 스님들을 간호하고 말라가는 약초밭을 살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마실 물을 덜어 법당 뒤뜰의 작은 샘터에 부어주었다. 그 샘터는 까마귀나 산새들이 와서 목을 축이는 곳이었다. 이미 물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해밀은 혹시나 목마른 새들이 헛걸음할까 염려되어 자신의 물을 나누는 것이었다. 그의 그런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지산 스님이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해밀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다. 소년이 만들어내는 저 마르지 않는 자비심이야말로 이 지독한 가뭄을 이겨낼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스님은 알고 있었다.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 해밀이 뿌린 선한 씨앗은 분명 거대한 과보가 되어 돌아올 것이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제 화엄사에는 사흘을 버틸 식수밖에 남지 않았다.
연로하신 지산 스님은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 몸져 눕는 날이 많아졌다. 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스님들의 얼굴에서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해밀의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은 천근만근 같았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고요하고 무더웠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지리산 전체를 삼켜버린 듯 했다. 모두가 지쳐 잠든 깊은 밤 정적을 깨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땅이 울리는 듯한 낮고 묵직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화엄사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으악! 저게 뭐냐? 불침번을 서던 어린 사미승의 비명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의 비명에 놀라 잠에서 깬 스님들이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대웅전 앞마당, 희미한 등불 아래 거대한 짐승 한 마리가 서 있었다. 집채만 한 몸집에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두 눈. 달빛 없는 밤에도 선명하게 보이는 검은 줄무늬. 지리산의 영물, 산의 군주라 불리는 호랑이였다. 수십 년간 화엄사 근처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던 공포의 존재가 바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산군이다. 어찌하여 산군께서 여기까지. 스님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움직일 생각도 하지 못했다. 호랑이는 마치 그들의 두려움을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마당을 어슬렁거리며 포효했다. 그 울음소리에 지리산 전체가 흔들리는 듯 했다. 소란을 듣고 나온 해밀 역시 그 광경을 보고 숨을 멈췄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왠지 모를 강렬한 이끌림, 그리고 가슴 아픈 그리움이었다. 모두가 뒷걸음질 치며 달아나려 할 때 해밀은 홀린 듯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해밀아, 위험하다. 어서 이리 오너라. 병석에 누워있던 지산 스님이 어느새 나와 해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하지만 그 소리는 해밀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해밀의 온 신경은 거대한 호랑이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호랑이 역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해밀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글거리는 황금빛 눈동자가 해밀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해밀은 마침내 호랑이의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호랑이가 앞발이라도 한번 휘두르면 소년의 몸은 갈대처럼 부러질 터였다. 해밀은 두려움을 잊고 호랑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다. 숱 많은 이마의 털에 가려져 희미하게 보이는 길고 하얀 흉터 자국을. 7해 전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날. 산사태로 쓰러진 나무 밑에서 피를 흘리며 신음하던 작은 생명. 자신이 정성껏 약초를 발라주었던 바로 그 상처였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해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사나? 소년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호랑이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그 순간 온몸에 팽팽한 긴장감을 두르고 있던 거대한 호랑이의 몸이 거짓말처럼 이완되었다. 사납게 빛나던 눈빛은 온순하게 가라앉았고 으르렁거리던 콧소리는 그리움에 찬 낮은 울음소리로 변했다.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거대한 머리를 해밀의 작은 가슴에 부드럽게 비볐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어미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새끼 같았다. 공포에 질려있던 스님들은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해밀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았다. 사나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늠름하게 자랐구나. 그리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눈물이 소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호랑이의 털을 적셨다. 한참 동안 재회의 감격을 나누던 호랑이는 이내 몸을 돌려 깊은 어둠에 잠긴 산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해밀을 돌아보며 어서 따라오라는 듯 재촉하는 눈빛을 보냈다.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멈춰서서 해밀을 기다리는 행동은
틀림없는 길 안내의 표시였다. 해밀은 직감했다. 산이가 자신들을 이 지독한 가뭄으로 죽어가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해밀은 결심을 굳히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는 지산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있었다. 해밀은 스승을 향해 강한 목소리로 외쳤다. 스님, 따라가야 합니다. 산이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저 아이가 우리 모두를 살릴 것입니다. 해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의심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오랜 벗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이 가득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소년과 거대한 호랑이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새로운 희망은 가장 깊은 절망의 밤에 찾아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거대한 호랑이의 뒤를 따르는 기이한 행렬이 시작되었다. 맨 앞에는 산군이 성큼성큼 길을 열었고 그 뒤를 해밀이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따랐다. 지산 스님과 겁을 이겨낸 2명의 젊은 스님이 그들의 뒤를 이었다. 산군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맹수의 본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단 한 번도 닿지 않았을 법한 지리산의 깊은 속살이었다. 날카로운 바위들이 이빨처럼 솟아있고 칡넝쿨이 뱀처럼 발목을 휘감는 험난한 길이었다. 젊은 스님들은 몇 번이나 넘어지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만 해밀은 지친 기색 없이 묵묵히 걸었다. 산이를 향한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고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산군이 거대한 암벽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곳이었다. 스님, 길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한 젊은 스님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산군은 태어냈다. 녀석은 암벽을 뒤덮은 무성한 담쟁이 덩굴 앞에 서서 해밀을 돌아보며 고갯짓을 했다. 마치 저 너머에 무언가 있다는 듯이. 해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빽빽한 덩굴을 헤치자 놀랍게도 그 뒤로 어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동굴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동굴 안에서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서늘하고 맑은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런 곳에 동굴이. 스님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산군이 먼저 동굴 안으로 몸을 낮춰 사라졌다. 해밀이 망설임 없이 그 뒤를 따랐고 지산 스님과 다른 스님들도 서로를 의지하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내부는 그리 길지 않았다. 축축한 바닥을 밟으며 몇 걸음 옮기자 이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그곳은 거대한 바위들에 둘러싸인 작은 공간이었다. 천장은 뚫려 있어 쏟아지는 별빛이 공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 커다란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쉴 새 없이 솟아나고 있었다. 지독한 가뭄으로 온 산의 계곡과 샘이 말라붙은 지금 바로 이곳에서만 생명의 물줄기가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샘 주위로는 신기하게도 푸른 이끼와 이름 모를 들꽃들이 싱싱하게 자라나 있었다. 맙소사 부처님. 스님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탄성을 내뱉었다. 해밀은 홀린 듯 샘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다. 타는 듯한 갈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은 물론 온몸에 상쾌하고 맑은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생명의 정수 그 자체였다. 해밀은 물을 마시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통증이 스르르 사라지는 기묘한 체험을 했다. 늘 희미한 안개처럼 자신을 괴롭히던 심장의 불편함이 마치 맑은 물에 씻겨 내려가듯 깨끗해지는 느낌이었다. 스님, 어서 이 물을 드셔보십시오. 해밀의 외침에 스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샘에 엎드려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그들의 입에서 연신 감탄과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왔다. 산군은 그 모습을 동굴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녀석의 황금빛 눈동자는 오직 해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나의 보답이다. 해밀은 천천히 산군에게 다가갔다. 고맙다, 산아.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다. 해밀이 산군의 커다란 머리를 쓰다듬자 녀석은 기분 좋은 듯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리며 해밀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7해 전 작은 동자승이 베풀었던 자비. 죽어가던 새끼 호랑이를 살렸던 그 작은 선행이 이제는 가뭄에 죽어가던 수백의 생명을 살리는 거대한 보답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인과의 법칙은 이 밤 지리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처럼 신비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참 동안 해밀의 곁을 맴돌던 산군은 이내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 몸을 돌렸다. 그리고 동굴을 빠져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해밀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우정, 그리고 영원한 작별의 인사가 담겨 있었다. 해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라도 서로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산군은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지산 스님이 해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해밀아, 보았느냐? 내가 베푼 작은 자비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해밀은 말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바라보았다. 샘물 위로 7해 전 자신의 품에서 떨고 있던 작고 상처 입은 호랑이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듯 했다. 샘물을 발견한 다음 날 화엄산은 전례 없는 활기로 넘쳐났다. 해밀과 스님들이 밤새 길어온 물은 마른 우물을 채우고 지친 사람들의 목을 적셨다. 물동이를 든 스님들의 발걸음은 조금도 지치지 않았다. 그들이 나르는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희망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 물을 마시니 신기하게도 기운이 솟아납니다. 며칠째 알아 누워있던 노모가 이 물을 드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소. 호랑이가 알려준 샘물의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산 아래 마을로 퍼져나갔다. 절망에 빠져있던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화엄사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생명의 샘물을 맛본 사람들은 모두 그 신비한 효험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물 한 모금에 갈라졌던 입술이 촉촉해지고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해밀은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물을 길어날랐다. 샘물을 마실수록 그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그를 괴롭혔던 심장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차오르던 몸은 이제 무거운 물지개를 지고 산길을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을 만큼 강건해졌다. 창백하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더욱 깊고 총명해졌다. 그의 내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평생을 안고 살았던 버려진 아이라는 상처의 흔적이 생명의 샘물에 씻겨나가듯 깨끗이 사라졌다. 더 이상 비오는 밤의 악몽을 꾸지 않았다. 대신 그의 꿈에는 지리산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뛰노는 자신의 모습이 나타났다. 해밀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리산이라는 더 큰 어머니의 품에 안겨 살아왔다는 것을. 지산 스님은 그런 해밀의 변화를 누구보다 기쁘게 지켜보았다.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이 함께 치유되고 있었다. 작은 동물이 베푼 보은이 한 소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다. 기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샘물이 발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거짓말처럼 하늘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잿빛으로 말라있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이내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구름이다. 구름이 몰려온다. 누군가의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다. 싸! 이내 세상을 적시는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던 지난날의 폭우가 아니었다.
메마른 대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타들어가던 생명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자비의 담비였다. 사람들은 빗속으로 뛰쳐나와 춤을 추고 노래하며 환호했다. 아이들은 흙탕물 속을 뒹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스님들은 법당 앞에 서서 합장한 채 조용히 비를 맞으며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했다. 해밀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지리산의 정상을 바라보았다. 빗줄기 너머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산군의 황금빛 눈동자가 보이는 듯 했다. 해밀의 얼굴에 맑은 미소가 번졌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길고 길었던 가뭄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단비가 내린 뒤 지리산은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을 되찾아갔다. 생명의 샘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다시 계곡을 채우고 강으로 흘러가 온 대지를 풍요롭게 적셨다. 화엄사와 산 아래 마을은 예전의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다. 아니,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한 공동체로 거듭났다. 혹독한 시련을 함께 이겨낸 경험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기 때문이다. 기적의 샘은 산군이 지키는 샘이라 불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샘을 신성시했고 꼭 필요한 만큼만 감사한 마음으로 길어다 썼다. 샘으로 가는 험한 길목에는 누군가 가져다 놓은 작은 불상이 자리 잡았고 그 앞에는 늘 신선한 들꽃과 과일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지리산의 영물인 산군이 지금도 그 샘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해밀은 화엄사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늘 속에 숨는 소년이 아니었다. 약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 깊은 연민과 지혜를 갖춘 젊은 스님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사람들은 해밀에게 와 병을 고치고 마음의 시름을 털어놓았다. 해밀은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대하며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해밀은 지산 스님과 함께 대웅전 툇마루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지리산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 그때 산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밀의 물음에 지산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어리석은 질문이구나, 해밀아. 인연의 사슬에 만약이란 없다. 모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이었을 뿐이다. 스님은 해밀의 어깨를 가만히 잡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7해 전 죽어가던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 순간 이미 오늘의 결과는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내가 뿌린 자비의 씨앗이 땅속에서 묵묵히 자라나 가장 필요할 때 기적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지.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이다.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이 거대한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단다. 해밀은 스승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그 의미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거대한 기적은 어떤 신비로운 힘이 내려준 선물이 아니었다. 아주 작은 자비심이 인연의 고리를 따라 돌고 돌아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었다. 잊지 말거라, 해밀아. 지산 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낮고 깊어졌다. 내가 오늘날 받은 이 기적은 앞으로 내가 더 큰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한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며 작은 풀 한 포기에 베푸는 자비도 언젠가는 온 세상을 구하는 힘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너는 몸소 증명해 보였다. 그 깨달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거라. 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해밀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스승의 가르침이 뼈에 새겨지듯 마음 깊이 와닿았다. 그날 이후 해밀은 더욱 낮은 자세로 세상의 아픈 곳을 살폈다. 그의 자비심은 화엄사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시간은 흘러 지산 스님은 평온하게 열반에 들었고 해밀은 스승의 뒤를 이어 화엄사를 이끄는 주지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불법의 어려운 교리 대신 자신이 겪은 인과의 기적을 이야기해 주었다.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임을 가르쳤다. 해밀은 가끔 깊은 밤 홀로 절마당에 서서 지리산의 능선을 바라보곤 했다. 그러면 어김없이 저 깊은 산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한 쌍의 황금빛 눈동자가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해밀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잘 지내느냐, 나의 오랜 벗이여. 소년의 작은 자비가 온 산을 살리는 큰 기적으로 돌아왔듯 세상에 베푼 그의 자비심 또한 언젠가 더 큰 강물이 되어 흐를 것이다. 산군이 지키는 샘물은 마르지 않고 해밀의 가슴 속에 피어난 자비의 샘 또한 영원히 마르지 않을 터였다. 세월은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해밀이 화엄사의 주지가 된 이후로도 수십 번의 꽃이 피고 지며 강산의 모습이 바뀌었다. 이제 해밀의 검은 머리칼은 하얀 눈처럼 희끗해졌고 팽팽했던 얼굴에는 지혜의 강물이 흘러간 길처럼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사람들은 그를 해밀 스님이라 부르기보다 지산 스님의 법호를 이어받은 작은 지산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그는 젊은 시절 스승이 그러했듯 과묵했지만 깊은 눈으로 세상을 꿰뚫어 보았고 그의 걸음 하나는 손짓 하나에는 연륜과 자비가 묻어났다. 산군이 지키는 샘은 여전히 마르지 않고 화엄사와 마을 사람들의 생명줄이 되어주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그 샘물에 몸에 좋은 광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화엄사의 그 누구도 마을의 그 누구도 그 샘물을 약효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샘물은 한 소년의 자비심에 감동한 산의 정령이 내어준 신성한 선물이었다. 그 믿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아이들의 아이들에게로 전해져 내려왔다. 어느 해 겨울 지독한 한파가 지리산을 휘감았다. 해밀이 처음 화엄사에 오던 그날처럼 온 산이 하얗게 얼어붙고 칼날 같은 바람이 울부짖던 밤이었다. 늦은 밤 닫힌 산문 앞에서 애처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스님들이 문을 열자 눈보라 속에서 다해진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의 품에는 잿빛 얼굴을 한 작은 아이가 들려 있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라도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여인은 아이를 내려놓고는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울며 애원했다. 그 모습은 수십 년 전 해밀의 어미가 그러했던 것처럼 절박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젊은 스님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소란을 듣고 나온 해밀이 그들 앞에 섰다. 해밀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 가늘었다. 해밀은 아이의 텅 빈 눈동자에서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공포와 체념. 노승의 가슴에 시린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라. 해밀의 낮은 목소리에 모두가 길을 열었다. 해밀은 곧장 자신의 처소로 아이를 데려가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다. 그리고 밤새도록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고 정성껏 달인 약초를 조금씩 흘려 넣어주었다. 동이틀 무렵 아이는 기적처럼 열이 내리고 편안한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의 어미는 밤사이에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홀연히 사라지고 없었다. 또 하나의 작은 생명이 그렇게 겨울 산사에 남겨졌다. 며칠 뒤 기력을 회복한 아이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겁에 질린 눈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스님들은 아이에게 무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해밀은 무건이를 볼 때마다 과거의 자신을 만나는 듯 했다. 스승이었던 지산이 자신에게 그러했듯 해밀은 아이를 섣불리 다그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이의 곁을 지켜주며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봄이 오고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자 해밀은 무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얘야, 나와 함께 산에 가자꾸나.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해밀은 무건을 데리고 산군이 지키는 샘으로 향했다. 예전처럼 험난한 길이 아니었다. 이제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아 오솔길이 나 있었고 길목마다 쉬어갈 수 있는 작은 너럭바위도 있었다. 해밀은 천천히 걸으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길가의 들꽃 이름을 알려주고 나무의 둥지를 튼 새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침내 샘터에 도착했다. 여전히 맑고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샘은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해밀은 바가지로 물을 떠 무건에게 건넸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물을 받아 마셨다. 이 샘은 말이다. 해밀이 무건의 곁에 앉으며 나지막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주 오래전 나처럼 버려졌던 한 아이가 있었단다. 그 아이는 몸도 마음도 아파서 늘 홀로 울었지.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는 자신처럼 상처 입고 죽어가던 작은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단다. 해밀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전설처럼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어떻게 작은 자비가 인연의 끈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인연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를. 무건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저 노승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이야기를 마친 해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마치 어제 일처럼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지산 스님의 따뜻했던 손길,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해주었던 아기 새의 체온, 그리고 숲으로 사라지던 순간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아보던 산이의 그윽한 눈빛까지.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 흐르고 있었다. 거대한 강물처럼. 그때였다. 웅크리고 앉아있던 무건이가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한 듯 꿈틀거렸다. 아이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샘과 바위 틈에 끼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버둥거리는 작은 풍뎅이 한 마리가 있었다. 무건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이용해 풍뎅이를 구해주었다. 자유를 찾은 풍뎅이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자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해밀의 얼굴에도 깊고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노승은 깨달았다. 자신이 겪은 기적은 결코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세상 모든 곳에 흐르는 인과의 법칙이며 자비의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해밀은 무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하늘을 보았다. 푸른 하늘 아래 장엄하게 펼쳐진 지리산의 능선이 마치 거대한 부처의 품처럼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었다.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저 산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오랜 벗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다. 작은 동자승이 뿌렸던 자비의 씨앗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이제 새로운 씨앗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었다. 그렇게 인연은 돌고 자비는 흐른다.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처럼 영원히. 화엄사의 평화로운 풍경 소리가 지리산의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